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했지만 요셉은 끝까지 그것을 거절하였습니다. 요셉은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 하였다라고 거짓 모함을 하고요.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39장 20절에 따르면 보디발이 요셉을 가둔 감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왕의 죄수라고 하면 애굽왕 바로에게 직접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왕에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가까운 거리에서 왕을 보좌하던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최고위층 관리로서 애굽왕 바로와 함께 국정을 논하던 사람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일개 노예였던 요셉이 이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그 감옥에 함께 갇힐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40장 3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감옥이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0장은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난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벌어진 사건에 관한 기록입니다. 1절에 그 후에라는 말은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힌 후에 꽤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애굽왕 바로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요셉이 있는 감옥으로 들어옵니다.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1절에 따르면 그들 두 사람이 애굽왕 바로에게 범죄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라는 이 표현은 이 두 사람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애굽왕 바로를 섬기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최고의 신임을 받았을 때에도 보디발은 그에게 자기가 먹는 음식은 맡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음식은 자신의 목숨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 또 떡 굽는 자라는 이 말은 보디발이 요셉을 신임했던 것보다 더 큰 신임을 애굽왕 바로로부터 받던 그 최고위층의 신하, 가장 신임하던 신하들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지금은 범죄자의 신분으로 감옥에 왔지만 바로의 최측근이었던 이들이기에 친지대장 보디발은 특별히 요셉으로 하여금 그들 두 사람을 수종들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 날이 지난 어느 날 밤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같은 날 서로 다른 꿈을 꾸게 되지요. 아침에 그들의 안부를 살피러 간 요셉은 그 두 사람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얼굴에 왜 이렇게 근심이 가득한지를 물으니 그들은 우리 두 사람이 각각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의미를 알 수 없어 이렇게 근심하고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 대답을 들은 요셉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꿈 이야기를 자신에게 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었던 17살 시절에 꿈을 꾼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른 사람의 꿈을 이렇게 해석했던 경험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자신이 수종들게 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근심하고 있으니 어떻게든 돕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말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짧은 순간에 그가 한 말은 평소에 그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꿈은 신이 인간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계시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앞서 37장에서 요셉이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형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형들이 그렇게 분노하고 화를 냈던 것도 그 꿈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찮게 여기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라는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미래를 아시고 결정하시는 분 아닙니까? 라고 하는 요셉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두 관원장이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은 포도나무에 관한 꿈이었습니다. 포도나무에 3가지가 있었는데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습니다. 근데 꿈속에서도 이 사람은 바로의 술잔을 들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포도를 따서 바로 즙을 짠 후에 자신이 그 잔을 바로에게 드렸다라는 꿈이죠.
이 말을 들은 요셉은 즉시 꿈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포도나무 3가지는 사흘 후에 바로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그는 다시 예전과 같이 바로에게 술을 바치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지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했던 것과 같이 요셉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고 실제로 사흘 뒤에 일어날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술 맡은 관원장이 전직을 회복하면 감옥에 갇힌 자신을 생각하여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간구합니다. 부탁하는 것이죠. 내 처지를 바로에게 잘 이야기해 주어서 저를 좀 감옥에서 꺼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따르면 그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앞서 1절에서 우리는 이 술 맡은 자가 범죄하여서 감옥에 온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반면에 요셉은 자신이 감옥에 갇힐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실제로 바로에게 범죄한 사람도 그 죄를 용서받아서 전직을 회복한다면 감옥에 갇힐 일을 하지 않았던 요셉이 그 감옥에서 나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요셉의 부탁을 받은 술 맡은 관원장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도 실제 3일 뒤에는 내가 풀려난다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약속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이 꿈 해석하는 것을 본 떡 굽는 관원장은 자신의 꿈도 해석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동료인 술 맡은 관원장의 꿈 해석이 참 좋은 것을 보고 나에게도 혹시 좋은 일은 있지 않을까 기대한 것 같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꾼 꿈은 또 그의 직업대로 떡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꿈속에서 그가 흰떡 3광주리를 이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왕을 위하여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왕 바로에게 주기 전에 새들이 와서 광주리에 있는 그 모든 떡을 다 먹어버리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에 대해서도 요셉은 즉각적으로 해석해 줍니다. 광주리가 3개인 것은 마찬가지로 이 일이 사흘 뒤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은 앞서 술 맡은 관원장이 꾸었던 꿈과는 다르게 비극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준비한 음식을 애굽왕 바로에게 바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복직되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설명을 듣습니다. 더구나 새들이 와서 머리에 있는 떡을 먹은 것처럼 새들이 나무에 달린 당신을 다 뜯어 먹을 것입니다 라는 끔찍한 설명을 듣게 되지요. 13절과 19절을 잘 비교해 보면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라는 말까지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히브리어 문장으로도 이 두 구문은 똑같습니다. 요셉의 말이 앞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에 대한 해석과 똑같이 시작하는 것을 보고 이 떡 굽는 관원장은 아마 큰 기대를 했을 텐데요. 그 결과가 너무 달랐습니다. 두 사람이 둘 다 머리를 들게 되겠지만 그 의미가 너무 달랐던 것이죠.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이 회복되어 당당히 머리를 들게 되겠지만 떡 굽는 관원장은 죽어서도 모욕을 받게 되는 그런 머리를 들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일반적인 처형법은 참수라고 합니다. 교수형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그를 나무에 다는 것은 이미 그를 참수한 후에 그의 시신을 모욕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참수당한 후에 새들이 와서 그의 시신을 뜯어먹도록 나무에 매다는 것입니다. 너무 끔찍한 결말이고 너무나도 다른 두 꿈의 결말인데 이 두 관원장들이 꿈을 꾼 이후에 사흘이 지나고 실제로 이 꿈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날은 바로 애굽왕의 생일이었는데요. 애굽왕 바로는 잔치를 베풀고 그날 술 맡은 관원장을 사면시켜 줍니다. 전직을 회복시켜 주고 다시 자기 옆에 와서 술을 따르게 하지요. 반면에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요셉의 말과 같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한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복직하면 바로에게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잘 설명해주고 또 감옥에 꺼내줄 것을 부탁했는데 그 일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23절을 보니까 전혀 예상 밖의 엉뚱한 일이 벌어집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요셉의 인생은 반전의 연속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 비상식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갔을 때 갑자기 형들은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는 죄명을 썼는데 당장 사형에 처해지지 않고 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둘 다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었죠. 자신이 꿈을 해석해준 그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납니다. 그가 감옥을 나가는 즉시 요셉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41장 1절을 보면 그것도 만 2년이나 그는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경험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습니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많은 분들이 그렇지만 저도 군대에서 있었던 일들을 수시로 이야기합니다.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것이죠. 네덜란드 깜번에서 유학할 때의 일이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 1년 짧게 보냈던 그 시간들도 문득문득 생각이 나고요. 또 생각날 때마다 많은 분들께 저절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떠오를 때마다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되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일상적으로 오랜 시간 머무르던 나의 생활과는 다르게 전혀 예상 밖의 곳에 가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그곳에서의 경험은 잊을 수 없는 일이 되고요. 특별히 그곳에서 만난 특별한 인연들 또 특별한 사건들은 더더욱 잊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의 일을 잊어버립니다. 그 최고위층의 사람이 감옥에 있었던 경험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싶은데 그는 그것을 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에게 수종들었던 그 요셉을 잊어버리죠. 아마도 그가 감옥에서의 기억을 했다면 당연히 요셉도 떠올랐을 겁니다.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이었을 테니까요. 특별히 자신이 의미를 알 수 없는 꿈을 꾸고 근심하고 있을 때 정말 기가 막힌 해석으로 자신을 놀라게 했던 그 요셉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는 요셉을 잊었습니다. 자신의 꿈만이 아니라 자신의 동료였던 그 떡 굽는 관원장의 꿈도 정확히 해석했던 요셉인데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또 한 번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에서 요셉을 만 2년 동안이나 완전히 지워버리신 것입니다. 39장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 그의 현실 사이에 참 큰 괴리가 있었는데요.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 속에서 만 2년이나 요셉을 지워버리신 것은 정말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팔 때에나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모함하였을 때에나 요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종류의 도움도 요청하지 않고 묵묵히 잠잠히 있었죠. 40장 14절과 15절에서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했던 이 말이 요셉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었던 첫마디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렇게 처음으로 드러낸 그 감정, 처음으로 드러낸 그의 인간적인 진심을 외면하시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 속에서 그를 지워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에서 계속해서 반전을 일으키시면서 그의 생각이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라고 말하며 미래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었던 요셉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하기 딱 좋은 상황인데
감옥에서의 그 12년을 어떤 생각, 어떤 감정으로 보냈을까요? 다음 주에 자세히 보게 되겠지만 또한 우리가 창세기 41장 16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면 요셉이 이 긴 시간을 지내고 난 이후에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 앞에 서게 되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것이 2년을 지난 이후에 창세기 41장 16절에서 애굽왕 바로 앞에 서서 한 말입니다. 우리가 40장에서 그가 했던 말과 비교해 보면 요셉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애굽왕 바로 앞에서도 2년 전에 두 관원장 앞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그는 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누굽니까? 살아있는 애굽의 신입니다. 바로 그 애굽의 신 바로 앞에서 일개 히브리 노예가 당당히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일들을 결정하고 이루어 가시는 분은 당신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고요.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참 대단하지요. 요셉의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우리의 삶이 참 초라해 보일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죠. 어떻게 요셉은 자신이 마지막 희망으로 삼았던 그 술 맡은 관원장마저도 자신을 잊어버린 상황에서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정말 진심으로 바로왕 앞에서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 로마서 5장 3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환난 중에 인내를 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된 것 같고요. 연단을 받음으로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릴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환난과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요셉은 연단을 받아서 많은 것들을 배웠겠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가 감옥에서의 마지막 2년 동안 특별히 무엇을 배웠을까 감히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이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며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했던 그 말을 통해서 혹시 이것을 배우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14절과 15절을 가만히 보면 그는 술 맡은 관원장이 전직을 회복하게 되면 나를 기억하여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부탁했습니다. 14절에는 생각하고 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기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감옥에서 나가면 자신을 생각해서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자신을 기억해 주어야만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3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으니 당연히 그는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했던 이 말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40장 이전까지 바로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나타낼 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만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40장 이전에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딱 3번 등장하는데요. 이 단어가 제일 먼저 사용된 구절이 8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19장 2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을 때 땅을 덮었던 물을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을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을 때 그의 조카 롯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 시작이었습니다.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30장 22절에서 한 번 더 사용되는데요. 이 구절은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되는 더 특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는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라는 말씀인데요.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레아가 6명의 아들들을 낳고 1명의 딸을 낳을 동안 야곱의 또 다른 아내 라헬은 1명도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을 때,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셨을 때 그녀도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이지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의 어머니를 기억하셔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요셉은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기대했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셉이 바라는 대로 그대로 모든 일이 잘 진행되도록 허락하셨다면 요셉을 기억하여 은혜를 베푸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술 맡은 관원장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 속에서 2년 동안이나 요셉을 지워버리신 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한 이후에 요셉을 기억하여서 그 즉시 그에게 은혜를 베푼다면 자신이 감옥에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술 맡은 관원장의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요셉이 정말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2년이 걸린 것이죠. 사람들은 제 아무리 큰 도움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의 상황이나 형편이 달라지면 쉽게 그 받은 도움들 또 그 도움을 베푼 사람을 잊어버립니다. 잘 기억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실을 알고 진심으로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 환난과 인내의 시간을 통해 연단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며 잘 버텨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감옥에서의 마지막 2년이 바로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때로는 그런 시간을 주시는 것이죠.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이 고백한 것처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그 고난의 시간을 견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 환난의 시기를 만나게 하신다면 또는 지금 그 환난의 때를 지나게 하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시는 그 연단의 길을 묵묵히 잘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미래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모든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매 순간 모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거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연단시키셔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고백을 듣게 또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연단의 시간을 보내고 난 후에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연단의 시간을 지난 이후에 참된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구해야 하는 은혜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실 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성경 속의 이야기, 요셉에게만 있었던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이 연단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연단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케 하시며 또 우리를 기억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우리가 알고 그렇게 고백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참 온전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또 우리를 연단받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상황 또 다른 일들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당황하기도 하고 또 난처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입술로 주께 범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앙하고 또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나 어려움을 겪었던 요셉이 그 연단의 시간을 지나 바로왕 앞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이 연단의 시간을 지나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순간들을 또 지나며 우리를 기억하실 때 어떤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지 또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환난의 때를 만날 때 주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입술로 또한 범죄하지 않게 하시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며 신실하신 분임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다 끝났을 때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를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게 하셨을 때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난 중에 있는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환난 가운데 건져 주시며 환난 중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한 이 말씀이 그저 성경에서 있었던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또 그 가운데 증거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